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비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심에 있어서 먼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하시면서 지금 27절, 28절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이 자라는 것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아무리 씨앗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 뿌려져 심겨질 때만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아무리 씨에 생명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기까지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자라게 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네. 뿌리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체는 어디에 있냐면 씨앗에 있고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땅에 식물을 땅에 뿌렸을 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심긴 바가 되지 않으면 꽝이다. 꽝이다 그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믿은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았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게 또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에 이 뿌린다, 땅에 뿌린다, 뿌린다에 초점을 맞추면 뿌린다의 의미는 땅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해석이. 총괄적으로 땅의 의미는 우리 마음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땅이 생명을 의미하지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는 그 의미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심긴 바가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게 됐을 때 이로써 열매 맺게 됨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뿌려라, 전해라. 그렇게 해서 겨자씨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점점 창대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씨앗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교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그 시작은 처음에 뿌릴 때, 심을 때는 이게 진짜 자라서 열매가 될까? 이삭이 나고. 그래서 너무나 그 미미해 보여서 의구심이 들지만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 씨앗의 교훈이 그거죠. 단 그 말씀이 땅의 신비인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을 때만 열매 맺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을 때만 그렇게 흥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 이루어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전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감사함으로 받고 맡기고 전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신자 때 안과 밖으로 가정 밖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큰 환란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는 되게 어렸죠. 유치원 들어가기 전후인가 그 정도 되는데 큰 환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란 가운데, 안과 밖으로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느니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고통과 슬픔밖에 더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말씀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뭐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시면서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고? 나는 지금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슬픈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환난 가운데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속을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속을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큰 소망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말씀대로 환난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환난과 같은 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작은 문제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환난 때는 부르짖지만 일상의 범사의 작은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는요,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아주 짧아요.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요단강에 옷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냥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아주 짧게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그럴듯한 그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과 저가 이제 꼭 해결돼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꼭 해결돼야 할 일이 있어서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게 되는데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잊고 사모님께 맡기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딱 한마디로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수수께끼 답을 알고 나면 우리가 너무 답을 모를 때는 깜깜한데 알고 나면 진짜 너털 웃음을 웃잖아요. 웃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가 웃었어요. 야,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바보같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해놓고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자꾸 의논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었지? 작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지. 참 크든 작든 문제가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생략하는데 너무 간단해. 그래서 해결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속이 시원하게 해결이 됐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스스로 그 말씀대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의 교훈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뿌려져 심겨지기만 하면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에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주체는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또 요한복음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자, 그리고 이제 1장 14절에 쫙 가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게 이제 맥락이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게 하려고.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 응.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저도 그래요. 응. 근데 이렇게 되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많다고. 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해. 그리고 또 저같이 말씀을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문제라니까.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잘 쪼개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마찬가지 맥락인 거예요, 이게 다. 예.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하나님 나라 열매는 하나님께 맡길 때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맡기면 스스로 자라요. 어떻게? 쑥쑥 쑥 자라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그걸 계속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점점 이제 이것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의 어떤 경험도 많고 말씀도 이제 많이 알고 성도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많이 아는 말씀으로 막 어떻게 잘 쪼개가지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실패 과정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믿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믿음이 있고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은 또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경계선이요. 대단히 어려워요.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경계를 구분을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한 사람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언제 깨닫냐면 수없이 실패를 한 후에 그리고 심지어 그게 너무 아집이 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되는데 그 정도로 그 경계를 깨닫기 힘든 것은 마치 어느 것과 같으냐면 고개사가 외주를 타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지각이 있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게 너무 커요. 네.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꾸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힘을 빼고 맡겨라. 맡기라고.
맡기면 쑥쑥 크는데. 이 자신감이 문제라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자신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조금 노골노골해져가지고 더 느끼해지게 더 부드러워져야 돼. 그치? 왜 그렇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자신이 있는데 성도들은 죽겠는 거지. 뭐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잘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파보는 거야. 씨가 지금 이삭이 지금 나는기요 마는기요. 또 파보고 또 묻어뒀다가 또 파보고 묻어뒀다가. 그러니까 씨가 몸살이라서 못 자란다니까. 그 정탐꾼이 왜 정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뭐 이렇게 지리를 알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변명이에요. 못 믿어서 정탐하는 거지. 그래서 정탐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더 무서워졌잖아. 응? 지리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보였어요? 그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숫자도 더 많고 그들의 요새는 너무나 튼튼하고 높고, 그러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자꾸 파보는 거야. 후벼 파서 내가 자꾸 주도시키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막 내가 잔소리하고 그냥. 그래갖고 파보고 또 파고. 그 누구지? 텔레비에 파고 또 파고. 그 저기가 있는데 이상민이가 그렇게 파고 또 파고 그러잖아요. 그냥 뿌리고 맡기면 돼요. 자꾸 확인하려고. 정탐하고 확인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못 맡기는 거야. 이렇게 잠잠히 이제 맡기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씨가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못 맡기고 자꾸 파보니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20년이 가도 그냥 씨일 뿐이야. 씨앗을 사오면은 봉다리 속에 있잖아요. 1,000원 주고 씨앗 사면 1년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맡기지 못하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요? 잠잠히 못 있어. 잠잠히 못 있어. 뭔가 변명이 많고 뭔가 말이 많어. 그냥 맡기면 잠잠해요. 그냥.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맡기고 잠잠히 인내로 잘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자꾸 내가 주도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할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 같지만 꽝이라니까. 정말 또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것도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해야지. 내 기준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또 겨자씨와 이제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겨자씨를 실제로 봤는데 볼펜심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것처럼 그렇게 작아요. 무심코 보면 뭘로 보이냐면 그냥 티끌로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작아. 그래서 그 겨자씨를 보여주려고 갖고 온 목사님이
그냥 갖고 올 수 없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왜 저기 문방구에 가서 프린트 했을 때 비 맞지 않게 코팅지를 씌우는 거 있죠. 하얀 종이에다 딱 그걸로 씌워서 갖고 왔더라고. 이 겨자씨가 이거라고.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나물보다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크다고. 나물이라 그랬어요.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면 뭐죠? 채소야. 채소가 자라봤자 얼마나 자라요. 가지가 자라서 새가 깃드냐고요. 근데 겨자씨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겨자씨를 이제 찾아서 그림을 봤어요. 아니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겨자씨 안에 그러한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흥황의 그 역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예. 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임 부부잖아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임신 못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를 불렀어요. 그 불임 부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 따라 가게 하는데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너희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아니, 아이 쑥쑥 잘 낳는 사람한테 그렇게 언약하시면 몰라도 못 낳는 불임 부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후손이 그렇게 됐잖아요. 겨자씨 맞죠? 예, 처음은 참으로 미미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의구심이 들고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려. 아브라함이 오늘 그 이삭을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낳기까지 정말 얼마나 피가 마르고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룻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식물 상추 씨앗 하나 심어도 심자마자 며칠 있다가 나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고추 씨를 심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토마토 씨를 심었을 때도 그렇고 그게 자라서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개월은 적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마자 그냥 막 열매를 보길 원하니. 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구약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신약으로 딱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불렀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온전했냐고요? 예, 아니에요. 베드로도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 받으실 때 제자들도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게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너희는 지금은 두렵겠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맨날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자, 성령 받고 나니까 12제자가 달라졌잖아요. 예? 이게 지금 좀 엉뚱한 얘기지만 또 엉뚱한 얘기는 아니야.
제가 기도를 이제 해요. 아침에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고 저녁에도 1시간 반, 2시간, 하루에 이제 3시간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이고 자기와의 싸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하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아니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조인기 목사님, 저 소천하신 조인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밖에 없대요. 제자실 목사님이 무식해갖고 설교를 개떡같이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조인기 목사님은 그냥 똑똑하게 막 유창하게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5시간 주의 정도로 5시간은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냥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조인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지구역장 세미나 때 얘기 들었거든요. 집사 직분 받은 사람들은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 다음은 생략. 막이 밥이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주의 종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된다고. 근데 그러시면서 조인기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른 주의 종들은 1시간씩 기도하고 9시간을 이렇게 바쁘게 일한다고 다닌다면 당신은 9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만 움직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돼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죽을 만큼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게요. 성도들이 기도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집사 직분 받았는데 자기 가족들 구원시키려면요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자,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이제 옆으로 빠졌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기도로 됐냐면 12제자들이 너무 연약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갑자기 베드로가 숨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막 부활 설교를 하는데 4,000명이 그냥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 처음은 미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창대해지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떤 말씀 한마디에 그냥 기다리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리라 딱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 그리고 성령 받았어. 대신 기도했다라는 거지. 믿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복음이 글로벌화 됐잖아요.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부르신 씨앗의 교훈은 뭐냐면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크게 흥황되게 부흥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제가 말하겠고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도 눈물 없이는 못 기다려요. 울고 싶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도 눈물의 씨앗이고 신앙도 눈물의 씨앗이네요. 신앙을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리면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만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더욱더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그 씨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더 기도하라고. 오직 간절히 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이제 힘든 일이지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뭘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해야 되지만 주의 종한테 교회를 개척한 그 담임 목사한테 요구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이죠. 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쳐야지 되고 자꾸 내가 머리로 하는 그 계산을 자꾸 물리치고 그래서 씨앗의 교훈은 자라게 하시는 이도 흥왕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만 염려할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그것만 염려하고 다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되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을 기경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씨앗의 교훈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의 염려 그리고 유혹 그 욕심과 탐심에 의한 그런 유혹이고 우리의 또 아집과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경하면서 스스로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니까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나 잘 기경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씨앗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더욱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